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아가세요. 네, 좀 쑥스럽지만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내 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내 감사입니다. 너무 재밌는 게 부부가 앉아 계신데 서로는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딱 하고 이렇게 딱 앉으시네요. 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겨서 설교를 못하겠네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많았어요. 앞으로 설교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감사 목회 장시자다. 그래서 제가 창시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맨날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장난도 칠 때도 있었죠. 아무 일 아닌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깨르르 웃어요. 뭐가 감사해요? 와!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와, 역시 감사목회 장시자다. 놀리는 건지. 왜 제가 이 감사를 배웠냐면 제 모교가 부전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부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하셨던 신예철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되게 진중하시고 완전히 어른이셨어요. 항상 성경책을 오른쪽에 딱 끼시고 다니시면서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숨을 감사합니다. 어릴 때 그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렇게 재밌지? 그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게 그냥 습관처럼 익어버린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에게 이제 차키를 전달해 줄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아내한테 차키를 좀 넘겨주려고 어디 아내가 가야 돼서 넘겨주려고 밖에 나왔다가 한 아주머니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이블 같은 거 재활용품에 갖다 놓으시는데 혼자 낑낑대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지랖이 넓은데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들어서 옮겨드렸어요. 옮겨드리고 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인가? 저분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익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잘해야 돼요. 누가 컴플레인 하는데 또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요, 죄 때문에 찌그러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찌그러져 있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 째려봐? 째려본 거 아니고 그냥 본 거예요. 원래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도 우리 마음이 다 찌그러져 있으니까 자꾸 째려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의 말투가 고깝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보다 불편함을 표현하고 또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니까. 사실은 10가지 사건이 벌어지면 감사할 일 몇 개 정도 되세요? 한두 개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10가지가 있으면 사실상 10가지 다 불평을 찾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게 10가지 다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죠. 왜요? 찌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내요. 그 안에 감사할 거리가 이만큼이 분명히 그 안에 묻혀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직장에서 엄청 깨지고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아빠에게 퉁명스럽게 아빠 왔어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 그게 무슨 감사할 거리예요. 감사할 거리죠. 아이가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가 엉뚱한 곳에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아니, 우리가 그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10번 넘게 감사하신 분. 제가 감사의 황태자라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한 분 계신다. 2분. 좋아요. 5번 이상은 나 감사했다 이번 주에. 2번. 한 번도 감사 안 했다. 손 들지 마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에서 유래가 된 건데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았던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살다 나 죽겠다. 나는 힘들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요, 메이플라워호라는 비행기가 아니죠. 배를 타고, 그때 비행기가 없었죠. 배를 타고 청교도 102명이 9월에 1620년 9월에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102명이. 그래서 미지의 땅이었던 지금 미국 땅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출발할 때는 엄청 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거야. 영국이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우리는 자유를 찾아 떠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다. 1620년 9월에 그들이 떠났고요. 약 66일 동안의 항해를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이 됐겠네요.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겨울을 맞닥뜨렸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 한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 무려 46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출발했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치면 이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한 가정이 4인 식구라고 치면 25가정, 26가정. 더 많았다면 더 작겠죠. 그러면 26가정에 있는 사람 중에 46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났냐면 분명히 4가정 중에 2명은 죽은 거예요.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약한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 이듬해 이 사람들이 첫 수확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확했을까요? 그 척박한 땅에서 처음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수확했겠냐고요. 그 수확한 곡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거예요.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나의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나의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땅에서 죽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절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 따라 이곳에 왔는데 자유를 얻기도 전에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어서 풍토병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추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그런데요,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곡식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 제목을 억지로 찾아낸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억지로 찾아낸 거예요. 억지로. 그러더니 그들이요, 이 감사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진짜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가 인디언들을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인디언들이 따라온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던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이름이 어려워요. 완파노아 그족. 모르셔도 돼요. 완파느아 그족. 어려워.
이 족이요. 이 인디안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작물을 추수했을 때에 얼마 되지 않는 그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 하면 터키 구워 먹고, 저 투르키의 터키, 그 터키 말고 그걸 어떻게 구워 먹어요? 그 닭같이 생긴 터키 있잖아요. 칠면조. 걔네들 구워 먹고 잔치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이때는요, 터키가 어디 있어요? 그냥 수확했던 1년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었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요,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자신의 음식을 나누었어요. 자기의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집을 먼저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건축했고요, 자기의 집을 먼저 짓기 전에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왜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이들이 신앙 안에서 교육받고 이들이 자라나야 우리가 그토록 요청하던 그 믿음의 신앙의 그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고, 신앙의 자유를 왜 떠났겠어요? 왜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땅에 살면 전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청교도들이 한 게 뭐냐면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는 거였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 집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 자녀 엊그제 시험 쳤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를 요청하고 계세요. 왜인 줄 아세요? 그게 사라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찌그러진 인생 가운데 입술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숙제 드릴까요? 일주일 내내 불평만 하면서 한번 살아보셔요. 다음 주에 얼굴 다 일그러져서 올 테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은요, 맥추절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랑은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너무나도 의미가 똑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은 그 청교도들이 만든 절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거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인데 이 두 가지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맥추절이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설교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추수감사할 때 이 감사라는 뜻이, 이 감자가 느낄 감이래요. 느낄 감.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요. 이 사자가요, 무슨 사자죠? 네, 살해할 사자예요. 내가 느낀 감사를 누군가에게 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해할 사자를 또 쪼개보면 말씀 언자와 쏠 사자가 붙어서 살해할 사자가 됐대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 내 말이 누군가에게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욕이 날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느낀 감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훅 날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꽂히는 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입술에 감사 말이에요. 내가 느낀 하나님께 감사한 이 감사가, 내가 느낀 옆 사람에게 감사한 이 감사가 쏠 사자예요. 말씀원과 쏠 사자, 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싹 발사가 돼서 누군가에게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자기 혼자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하나님, 그게 뭔데요? 앞으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을 거잖아. 그러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열매의 첫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청교도와 똑같죠? 첫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 연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연습시키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자발적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 못하니까. 그 명령 때문에라도 억지로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붙을 거니까. 여러분, 감사 표현하기 운동을 좀 할까요? 우리 신예철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연발하며 다니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벌써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이니까 그 이야기를 뭐 청소년 때 들었다 쳐도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동안 그 목사님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게 입에 익어서 옆에서 놀린다고 감사 목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표현되어야지만 이게 나와야지 우리 자손들에게 또 감사가 흘러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줘서 너희가 어떤 땅을 차지할 거야. 네가 거기 거주할 때의 말이야. 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거둔 후에, 4절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수확한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셔요? 감사하고. 네가 1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너의 삶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첫 소산을 나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았나이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사님, 저 감사할 거 없는데요. 저한테 감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그 감사가 없으면 못 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10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감사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의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12절,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내용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라. 우리로 치면요, 네가 입술로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은혜가 너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해라.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오면 아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유 못 살겠다, 아유 나 그냥 짜증난다, 밥이나 먹자. 밥 먹자는 해야 되지만 밥이나 먹자는 아니죠. 맨날 그런 말만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배워요? 3살짜리가 나와서 오빠 밥이나 먹자, 그럴 거 아니에요. 재미없었나 보네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그 놈만 자꾸 눈에 보일 거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교도인들이 그 왬 뭐예요? 그 족 인디안들 말이에요. 왬마 피근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원고를 넘겨가지고 안 보여요. 그 인디안들과 청교도들이 그렇게 잔치를 하고요. 이렇게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 청교도들이 결국 인디안들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정복을 몇 년부터 했을까? 신기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로 청교도들이 인디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시점이요, 1940년대? 40몇 년? 이걸 다시 환산을 하면 그들이 1920년에 영국에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20년부터 살았다고 치면 21년에 첫 수확을 했을 것이고 21년에 인디안들에게 고마워서 그들에게 이걸 베풀었다고요. 베푼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청교도인들이 인디안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사의 존재, 이 인디안들 아니었으면 자기 다 죽었어요. 자기를 살려준 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존재들을 죽이기 시작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이유는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 확장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사를 잃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살려준 인디안들을 바라볼 때 생명의 은인으로 못 보고 그 인디안을 뭘로 봤냐면 정복의 대상. 자기한테 잘해줬고 자기를 살려줬다는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땅을 빨리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청교도인들을 도와줬던 그 인디안들, 그 부족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전 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입술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 주변에 인디안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디안.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인디안 아닙니까? 내가 가장 힘겹고 어렵고 죽고 싶었을 그때에 여러분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지켜줬어요? 우리 고성재 목사님 지켜주셨나요? 물론 그러셨겠죠. 하지만 여러분을 지켜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였던 자녀들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준 부모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으셔요? 어느 날부터 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려요.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고 나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더 이상 감사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나를 살려줬고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을 기능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나의 남편이 기능으로 보여요. 너 얼마 벌어오는데? 네가 가지고 오는 그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다. 네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잖아. 너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잖아. 아내에게 왜 집이 이 모양이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수능 치고 나서 말이에요. 너 이번 수능 망쳤잖아. 너 몇 점짜리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말썽만 피우잖아. 네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의 기능의 만족을 위해서 보내주신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그럼 잘해야죠. 그렇죠?
유산이 없습니까? 그건 못해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나의 부모님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그분은 존경을 받고 그분은 나에게 정말 이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기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물려줄 돈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만으로 그를 다 단정 지어버리니 가장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인 이 가정 안에서도 감사가 없잖아요. 괴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는 거? 남편 눈만 보면 힘든데요. 아내 눈만 보면 힘든데요. 자녀들 보면 힘든데요. 자녀들이 또 우리를 보면 힘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1년 동안 주신 은혜 헌금 내는 날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이 교회 와서 떡 받아서 와 맛있다고 떡 먹고 살찌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추수감사주일은요, 내 입술에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나에게 주신 가족과 아내와 남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만으로의 기쁨과 그 존재만으로의 감사를 깨닫고 좀 나에게 잘못해도 그걸 끌어안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영적으로 이게 쓸어 담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리플레시 시키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 나셔요? 누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안에 쏠사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감사를 쏘십시오. 밥도 좀 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를 회복해서 또 1년 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 내내 고민을 했어요. 화요일날 교역자들과 회의하면서 다 모여보라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카드예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다 삽지가 돼 있을 거고, 이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집에서 꼭 같이 한번 해보셔요. 뒤를 한번 돌려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왼쪽 편에 서로를 향한 감사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에 보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다 좀 써보세요. 부모님 쓰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써보세요. 배우자에게 감사한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자녀에게 감사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옆에 감사 편지 적혀 있는 란에 그 사람에게 편지를 좀 쓰세요. 당신 너무 미웠는데 오늘 당신을 향한 감사가 생각나더라. 당신이 50년 전에 말이야, 20년 전에 말이야, 결혼 못할 것 같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거 고맙다. 내가 이렇게 사고 쳤을 때 나를 안아줘서 고맙다. 그런 추억 한 번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써서 오늘 저녁에요, 터키를 먹긴 어렵으니까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서, 이 평촌에 있는 모든 치킨집의 치킨을 오늘 우리가 먹을 거예요.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서 자녀들과 모여서, 이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쑥스러운 거 감내해야죠. 제가 제일 쑥스러워요.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요 우리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사실은 이 말이 너무 민망해요. 사랑해라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사랑해 그러면 네. 근데 요즘 제 아들이 이걸 따라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돼야 그 다음 뭔가 소망이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먼저 이거 해보라 그랬거든요. 이게 나오기 전에, 이거 어제 왔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안 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너무 쑥스러웠어요. 솔직히 저 혼자 마음으로는 엄청 많았어요. 막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엄청 돌렸는데 제가 또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감사를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목장에서도 이거 가지고 하세요. 다 모여서 권사님께 감사, 장로님께 감사, 집사님께 감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요, 송축해 내 영혼이 찬양하셔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아시죠? 그 후렴에 보면 이게 있어요. 2절에 보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그 다음 가사요.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하루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오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렴부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다 일어나서 목소리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 때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 뭐가 있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나는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존재만으로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가정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까요?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새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